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40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엘림 창대에 나오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이네, 마지막 주일. 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시간은 화살 같다더니 쫙 가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 있을 때요, 텔레비전 광고를 봤어요. 스포츠 음료수 광고인데 거기서 아주 내용은 기억이 안 나 지금. 근데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때 광고 문안이 딱 뜨는데 거기 뭐라고 쓰냐면 경기는 계속되어져야 한다. 일단 뜨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그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라 사실 그 문안이 굉장히 저한테는 마치 성경 말씀처럼 그냥 귀 속에 팍 들리는 겁니다. 아주 머리에 새겨졌어요. 아, 맞구나. 경기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야 될 현실적인 신앙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온전히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너무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더군다나 난 믿음으로 살겠다 싶으면 또 믿음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 그냥 접어두고 적당히 세상에 맞춰 살아가고자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경기 끝날 때 할 때까지는 뭐예요? 경기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충성을 다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남겨진 이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되새기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 사명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금 되잡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시시때때로 자기의 마음을 파고드는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낭망할 일 없습니까? 넘어질 일 없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됩니까? 넘어진 자기 자신 바라보지 않습니까? 실패한 그런 그 자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긴 소망이 없어요. 힘들 때마다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경주라고 하는, 이 경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이 경기를 잘 마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놓칠지 모르니까 3가지 결론부터 얘기해요. 3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전능자의 생각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전능자의 생각이 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지원, 전능자의 손길을 잊지 아니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뭐예요? 지원, 또 전능자의 손길. 하나로 얘기하면 전능자의 손길을 잊지 말자. 또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전능자의 심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설 것인가? 전능자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인식을 내가 갖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가지 인식합시다. 첫 번째, 전능자의 뭐예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전능자의 생각. 두 번째, 전능자의 손길. 세 번째, 전능자의 심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언을 받으면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개 교회를 향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본 발음은 필라델피아지요. 이 필라델피아는 원래 본 이름은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이름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죠. 버가모 왕이었던 아탈로스 2세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 도시를 세우면서 필라델포스라고 지은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실제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바로 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언한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웠던 교회로 말하자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가난하고 또한 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솔직히 다른 사람들에게 더 민감합니까? 하나님께 민감합니까? 우린 하나님한테 민감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한테 민감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살피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 그냥 자기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을 해서 굉장히 부흥을 크게 이루었어요. 건물도 갖고 있고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그것은 칭찬의 일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칭찬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칭찬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전능자의 생각에 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능자의 생각이라고 할 때 제가 왜 전능자란 말을 얘기했냐면 전능자가 뭡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 전능자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적이지 못하게 세상적으로 나갈 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답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예수 열심히 믿다가도 세상적으로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지, 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전능자죠. 오늘 하나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우선적으로 7절 말씀에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 되신다. 그분이 인생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신앙의 첫 출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세상에 기웃기웃거립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 것 같거든요. 찾아보니까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저 사람이 문을 열어줄 것 같아. 그냥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문을 닫아버렸어. 그럼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사람에게 의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열어주면 마음이 기뻤다가 닫으면 실망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주님을 전능자로 믿고 따르는 인생들은 사람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문을 닫았을 때 실망하지 않아요. 또 사람이 문을 열었을 때 그냥 거기에 쫓아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향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면요,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때 그때 가만히 잠깐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전능자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깔끔하게 버리세요. 깔끔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차피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아니하신지를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너무 긴급해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놓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아무리 긴급한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라면 깔끔하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당신께서 우리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는 두 가지 아주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 당시 필라델피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 그렇게 학대를 했어요. 괴롭혔습니다. 괴롭혀가지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데 하기 어렵도록 자꾸 그들을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걸림돌 역할을 톡톡히 한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이들은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의 능력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문을 열고 인생문을 닫으시는 분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삶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를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사람일까요? 물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디딤돌은 디딤돌일 뿐인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생각할 때 전능자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 전능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인데 그것이 뭐냐? 전능자에 뭐가 있다고요?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힘들 때마다 빠져드는 늪이 있어요. 그 늪이 뭐냐면 고독이라고 하는 늪이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늪이에요. 사람이 외로움이라는 늪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외로워. 있어도 외로워. 더군다나 있으면 더 외로워요. 더 외로워. 북적북적하면 더 외로워요. 괴로워 죽겠어.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웃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 이 괴로움과 이 외로움 가운데 성이 생겨요. 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벽이 생기면 거기에 나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 한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줄 알았거든요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시도록 손길을 내오셨다면 그것처럼 더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는 이 찬양 처음에 되게 싫어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싫어했는데, 하나는 곡조가 너무 옛날 같아서 싫어했어요. 너무 옛날 노래 같아서 싫어했어요. 맨 처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 뭐. 어렸을 때. 20대 때. 근데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어려워서 힘들 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전에는 이 찬양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이게 하시면 뭐하나 좀 보이는 데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 왜 등 뒤에 그럼 밀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무리 사방을 살펴봐도 없는 것 같고 도우시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주저앉고 싶은데 다시 일으켜서 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몰랐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매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밀어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자의 손길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지. 그렇다면 무너지지 말자 생각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이.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부르세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내 등 뒤에 계시지.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등 뒤에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매 순간 동행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붙드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건 뭐냐면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심판이 있을 때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안 지키다가 마지막 때 지키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너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금도 지키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인내에 힘을 준다.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의 손길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 중심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내의 손길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힘이 들 때 말씀 보세요. 제가 요즘 오후 예배 때 성경 통독하자고 말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고 또 내년부터는 성경 더 많이 읽읍시다 말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면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을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전능자의 손길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면 전능자의 손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거나 말씀이 내게 전능자의 손길이시거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일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수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는데 소록도처럼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 오게 하시던 곳인데 거기는 한센시병, 우리가 만 나병 걸린 사람들이 옛날부터 치료를 받던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한센시병이, 이 나병이 치료가 됐죠.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낫지만 지금은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리셨던 분들이 양로원으로 주로 이제 노인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20대부터 거기 갔어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 이제 순교지를 보면서 거기도 항상 갔었는데 갈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가면요, 그 애양원 안에 성경 공부반이 하나 있어요. 성경 공부반. 집을 하나 지어 성경 공부반.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앞을 다 보지 못해요. 나병에 걸리면 나중에 뭐 손가락 발가락 다 빠지다가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소경되신 분들, 맹인 되신 분들이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 꼭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병에 걸렸을 때는 천벌이었대요. 천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벌이 올 수 있을까? 천벌 중에 천벌이 뭐냐면 다른 병들은 아프면 거기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 가면 되는데 밖에 나갔다 오고 나면 이 보다 보면 손가락이 하나 빠져 있고 발가락이 빠져 있고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자기 몸을 보려니까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제 곧 눈이 멀 텐데 눈이 멀기 전에 말씀을 좀 외우자. 머릿속에 새겨놔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 신약 전체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 목사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가면 꼭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냥 읽어주세요. 다 모이셔가지고 그냥 외우시는 거야. 1장부터 10장까지.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얼마나 도전되는지 몰라요. 마태부터 쫙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는 게 아니고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외우면 외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손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내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천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천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묻는 병 안 걸렸으면 어떻게 내게 하나님 알게 되고 이렇게 말씀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삶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가도록 만들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확신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 하나님이 오실 그 심판의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죠. 어떠한 인식이 있는 겁니까? 전능자의 심판에 관한 인식이 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기는 자는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입니다. 질 수 없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고통 속에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우리는 이기는 자다. 왜? 우리는 전능자의 생각을 품고 전능자의 손길을 누리며 전능자의 심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는 계속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경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죽을 것 같아도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죽을 때는 영광스럽게 죽어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확신을 갖고 경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 주실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마라톤 끝날 때까지 42.19km 갈 때 34km, 5km가 제일 힘들대잖아요. 그거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마의 구간이라고 말하는 건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능자에 대한 생각 갖고 전능자에 대한 손길을 누리고 전능자에 대한 심판, 그 마지막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경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2015년도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인 아버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긴 자 되시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경기는 끝까지 계속된다. 우리는 전능자에 대한 그런 나를 향하신 섭리를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그 돌보심, 손길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